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함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하나 생겼어요. 깨달음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축복, 하나님의 복 주시님이 뭔가, 제가 그동안은 뭘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그 성경에 나타나는 5가지 복 있죠. 풍성한 복, 강건한 복, 또 형통한 복, 평안한 복, 번성의 복, 이런 복들을 얘기했잖아요. 다 좋은 복이에요. 다 좋은 복인데 그중에 이제 번성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그런 번성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했는데, 최고의 자리가 좀 제 마음에서 바뀌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표정들이야. 복이라는 게 참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요즘 얼마 전부터 늘 말씀에 이제 묵상이 되면서 이제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확 이 와닿는 것 중에 게 뭐냐면 이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이게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 이 평강의 복이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평강,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고요. 이제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좋은 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증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그런 깨달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이 최고의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인사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샬롬의 복이 이제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건 뭐냐면 평안한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아멘? 우리 나라가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 말이에요. 가정도 지금 아파트 평수 좀 늘면 뭐하고 차 좀 좋은 거 타면 얼마나 대단히 좋아요. 그냥 그거보다 평안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편해야죠. 평안이 넘쳐나야 되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조용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 잘난 교회, 똑똑한 교회, 정의로운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부흥하려면 평안해야 돼요. 말만 없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이게 평안이 최고예요. 교회도 평안이 있어요. 우리 모리아교회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 속에 샬롬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가 평안해야 되고요. 부모, 아멘 좀 해봐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평안해야 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그 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도 평안, 가정에도 평안, 교회에도 평안, 관계 속에서도 평안인데 제일 중요한 평안은 어디 평안이냐?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 마음의 평안이 꽉 차고 넘치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비세요. 평안을 간구하세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건 교회와 나라와 여러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 삶 가운데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늦어서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샬롬의 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확 찾아오셔가지고요, 왠지 모를 평강이 확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쭉 살아오면서 이제 이 평안을 설교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은 느낌이 있거든요. 목사는 이렇게 살아가면 그 무리를 걷는 것처럼 막 맨날 막 나잡아바랑 칠렐레 팔렐레 막 이렇게 살 것 같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요즘 제 마음속에 이제 좀 힘들게 되고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어머니가 좀 몸이 편찮으세요. 저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잘 못 불러요.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요. 아직도 애가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라고 부르는데 우리 엄마가 아파요. 저는 우리 엄마 때문에 사람 된 사람이고 제가 제 엄마의 기도로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고, 그런데 요즘 엄마가 신경정신 쪽으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치매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멀쩡하시고, 저는 요즘 매일 전화 걸어서 딴 거 안 해요. 딴 거 안 하고 엄마 찬송 불러줘요. 찬송 부르면 멀쩡해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른다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을 부르면 어머니가 이제 좋아져요. 그러면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좀 이렇게 이상한 소리도 하시다가 이래서 하여튼 다음 월요일 날 병원을 좀 가서 진단 받겠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한 3년 됐어요. 3년 정도 됐는데 요즘 증상이 조금 심해지고, 우리 어머니가 부산에 오셨던 게 한 4년 정도 되셨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조금 이제 상태가 그랬어요. 이제 그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막 화도 내시고 막 그러시는데도, 근데 큰아들한테, 큰며느리한테만 못해. 착한가 봐. 나를 좋아하시나 봐. 그리고 동생들 다른 분들한테는 막 소리도 지르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그러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딱 있고요. 또 이제 목사가 살아가면서 제가 저같이 성격이 좀 까탈스러운 목사들은 저도 남 얘기하는 걸 별로 싫어하고 남도 내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들렸다고 그럴 때는 막 잠도 못 자고 마음속에 기도하게 되고, 그냥 목사로 평생 살다가 목사로 죽고 싶은데, 진짜 돈 한 푼 안 떼어먹고, 진짜 여자 한 번 한눈 안 팔고, 진짜 명예욕에 빠지지 않고 진실하게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뛰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 목사로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저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잡음들이 이렇게 들려오면 그게 참 무례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힘들고, 또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내 나이쯤 되면 자식들 키우는 것 때문에 새 집 살림 내 집 살림 하잖아요. 엄마도 그랬고 아이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빈궁한 삶에 대해서 어제 우리 제가 멘티로 하고 있는 순천에 있는 문전도선이라는 분이 찾아오가지고 개척을 올해 초에 개척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랑 같이 도우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요. 사랑해 교회라는, 순천 사랑해 교회예요. 그 교회 한 성도들 한 서너 명 있고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 전수아가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 목사님 개척하다 보니까 이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힘든데 이제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평생 어렵기로 작정한 거다. 내가 좀 마음 아픈 얘기겠지만 지금이 어쩌면 제일 부유할 수도 있어. 앞으로 평생 살면서 부자 목사로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건 상상도 하지 마. 돈이 들어온 것보다 쓸 데가 더 많아. 그러니까 그냥 그 부분은 뒤로 제껴놓고 사명 감당하는 일로서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보면 가족 관계, 또 심리적인 거나 또 여론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역들 속에서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보다 열매가 안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사역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일은
제가 잘 안 됐네요 하고 문을 닫아야 될 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목사로서의 그런 마음이 들지요. 힘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저런 이 영역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도 고난이 있어요. 목사도 힘이 들어요. 목사도 괴로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아버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이에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막 마음속에 확 느끼고 깨달은 그 간증이라 간증. 희한해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요 담대함과 평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내가 마음에 딱 느껴진 게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환경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건들이 어떤 횡재수가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 담대하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드린 말씀보다, 저의 입장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숨통이 죄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괴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 삶의 간증과 내 마음에 주셨던 은혜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요. 오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를 위로하시고 제 안에 새 힘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살고 보니까 샬롬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정말 평강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그 복 다 받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 속에 충만하게 샬롬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리하면이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이 뭐죠?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4장 4절을 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샬롬의 복이 임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참된 기쁨은 뭐냐면 조건의 기쁨이 아니에요. 상황적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뭐냐?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영혼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영생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반드시 좋은 것만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어져서 뭐가 얻어져서 뭐 횡재를 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상황적 기쁨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관계가 좀 꼬여도 문제가 좀 난관이 닥쳐도 몸이 병이 있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좋은 일 생겼으니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예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예수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어요. 내가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지옥 형벌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안 기뻐해요? 그게 기뻐야지요. 그게 진짜인데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늘 힘이 나고, 그게 큰 기쁨이지요. 난관과 어려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게 기쁨이지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간증과 삶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거예요.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예배 끝난 줄 알고 또 집으로 갈 사람 있으면 안 돼. 끝날 때 하는 거라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총, 그 구원의 은혜, 영적인 기쁨을 누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 갖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정말 큰 일,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황금처럼 빛나는 그 엄청난 것은 한쪽에 밀어놓고 조그만 일을 갖다가 눈에다가 딱 붙여놓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러고 앉아있으니 평강이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표정도 좀 밝아야 돼요. 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래요.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보면은요, 두 가지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해서 의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가면 거실에 붙어있는 결혼사진, 결혼 가족 사진을 보면 분명히 드레스를 입은 신부고 신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 사람들의 표정들이 전부 다 이래가지고 저게 결혼식인지 장례식인지 그거 이상하다고 그러는데요. 막 결혼식 사진은 막 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찍어야 맞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 이상하대요. 또 한 가지 의아한 게 뭔지 알아요? 교회 가봤는데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표정이 굳어 있는 거래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 보면은요, 동부 쪽하고 서부 쪽하고 좀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긴 해요. 근데 동부 쪽은 정장을 쫙 빼 입습니다. 그래서 애들까지 넥타이 매고 주일날은 뭐 모자도 쓰고 막 이러고서 쫙 빼고 예배 딱 드려요. 동부 쪽이 좀 신사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서부가 신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서부 살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문화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복 쫙 빼 입고 그들의 표정과 예배 흐름들은요 굉장히 밝아요. 서부 쪽은 어떠냐면 서부 쪽은 양복 입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쳐다봐요. 반바지 입고 청바지 입고 막 스타벅스 커피 들고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러면서도 서서 막 춤추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또 찬양할 때 예배 눈물 줄줄 흘리고 보면 이해가 안 가. 우리가 보는데 막 활기차게 이렇게 예배를 해요. 근데 한국은 동부고 서부고 남부고 중부고 없이 전부 다 예배 딱 들어가면 이러고 있는 거다. 속에 기쁨들이 좀 있어야 예배는 축제예요. 유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너무 물론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 참 좋겠어요. 내가 어떤 선교사가 와서 물어봤대잖아요.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 왜 교인들이 바깥에서 웃고 떠들고 놀다가도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인상을 쓰고 이렇게 굳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롭게 딱 얘기를 했다잖아요. 아 선교사님 그거는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랬더래요. 그러니까 그의 질세라 선교사가 하는 말이 십자가를 묵상해서 인상을 쓰시는군요. 그런데 부활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더래요. 어쨌든 문화 차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정이나 마음이나 전부 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걸 늘 인식하세요. 아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다. 아유 예수 믿어서 다행이다. 내가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저주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게 되면은요, 구원의 은총에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확 임해요. 그러면 생활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들이요 멀리 가요. 여러분, 멀리 가는 것과 가까이 오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조그만 거 직경 10cm밖에 안 돼요. 이거 직경 10cm짜리가 멀리 있으면 점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가 다 보여요. 이 아름다운 꽃이 보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가까이 뜻 갖다 대면 이것만 보여. 온 세상을 다 가려요. 갯돈이 눈앞에 와 있고, 자기 말 안 듣는 자식들이 눈앞에 와 있고, 자기 성질과 자존심 상한 게 눈앞에 와 있으면 아침에 깨면서부터 눈 뜨면서부터 되지도 않는 내일 일 갖다 걱정 안 하고 눈에다가 딱 갖다 붙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라.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늘 인식하고 그 은혜 앞에 기쁨을 누리면 이런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또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아멘. 구원 받으신 분들만 아멘. 됐네요. 천당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들은 아멘. 그거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내가 죽어서 재물이 될지라도 하는 것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복은 샬롬의 복이에요. 샬롬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마음 편해지고 막 정리가 쫙 된 게 샬롬이에요. 그 샬롬의 복,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빌립보서 4장 5절 본문을 한번 봐봐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생활 가운데서 관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관용입니다. 예수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들은 관용이에요. 관용이 무슨 뜻이에요? 관용이란 뜻이 뭐냐면 찾아봤더니 FAKS라고 한다는데, 나는 뭐 그 FAKS가 무슨 캐스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정리한 걸 봤더니 호의적이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고 관대하고, 그리고 어떠한 손해와 역경이 있어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게 관용이라고 써놔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확 정리해버린 게 있더라고. 뭐냐면 너그러운 게 관용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그럽게 살아야 돼요. 마음이 너그러워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자리가 있어요. 옹졸하고 인색한 그 속에는요 늘 짜증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내 거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마음이 옹졸하고 인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소중한 하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옹졸하거나 인색하지 않아요. 너그럽습니다. 넉넉합니다. 예? FAKS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관용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써놨죠? 저게 우리 표 뭐예요? 시작. 기쁜 생각, 너그러운 마음, 감사하는 생활. 전 골로새서에 있죠?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뭐 성경의 진리는 다 같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너그러움으로 살아라, 관용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관용으로. 여러분, 관용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넉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속 좁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속 좁은 사람은 맨날 힘들어요.
그럼요.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맨날 안달복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를 갖고 살지 말고요. 보답하는 양으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마음을 넓히라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인색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양반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를 인정하도록 살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여러분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이 자기 인색하고 옹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다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는 넉넉한 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좁으면 좁은 거야. 다른 사람들 평가하기에 인색하면 인색한 거예요. 고개 좀 끄덕끄덕 해봐요. 맞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누가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참 넉넉하고 너그러운 분이야 하도록 살아라.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아이고 저 아내는 내 아내는 참 나보다도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야 하도록 살게 하라. 아멘.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가 좀 넉넉하고 너그러워야죠. 애들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너그럽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사람 아멘. 그럼요. 너무 그렇게 살지 마요. 세상 오래 안 살아요. 우리요. 금방 가요. 시간. 그러고요. 돈 한 푼도 못 가져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기 있는 돈 내 거 아니다. 그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를 삼으라고. 돈 갖고 사람 사는 게 최고요. 아멘. 돈 갖고 사명 감당하는 게 최고요. 그거 짝같이 모아가지고 앙당앙당 아유 그러지 마요. 그거 좀 누리고 사세요. 표정들이 누리기는 이 표정인데 아니에요. 아니 짜장면도 한 그릇 사 먹고 그죠? 가끔 고기도 좀 먹고 옷도 좀 사 입어요. 괜찮아. 그 악착같이 모아. 아이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빚 좀 져도 돼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송 있잖아. 내 말은 좀 넉넉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땅에 가치를 두고 그거 악착같이 모으고 죽으면 뭐 할 거요? 통장에 매덕 남겨놓고 죽으면 뭐 할 거냐고요? 아이고 자식들을 위해서? 아이 자식들 보니까 돈 남은 자식들은 맨날 싸우대. 빚 남은 자식들은 안 싸우대.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렇게 살지 마요. 하나님 앞에서 좀 넉넉하고 여유 있게 너그럽게 잘 사세요. 그렇게 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교회도 그래서 나눔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을 선교 콘서트를 왜 합니까? 우리가 선교비가 보내는 게 좀 너무 많이 책정을 했는지 좀 부족해. 그러니까 그래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 돈 아니고 주님 돈이고 뭐 교회 돈은 내 돈이야? 다 쓰는 거예요. 쓰고 그래 저걸로 해가지고 또 몇백만 원 만들면 또 선교 사역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넉넉하게 너그럽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양반은 예수 믿더니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듣게끔 하고 뒤에 이상한 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니 주님 가까우신 거하고 관용으로 사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너그럽게 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가까우시니까 너그럽게 살으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좀 억울해도 참아라. 좀 손해봐도 참아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제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누구는 성질 안 나요. 누구는 짜증 안 나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인내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가 너그럽게 살아서 예수 믿게끔 만들어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말 잘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삶이 좋아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처럼 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할 정도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그럽게 사는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옹졸하고 인색하게 사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복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잘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복음 전도 잘해라 하는 뜻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셔서 너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너그럽게 넉넉하게 관용으로 살아가라. 모든 사람이 참 너그러운 사람인 걸로 알게 살아라. 주님이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웁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샬롬의 복이 임합니다. 샬롬의 그 엄청난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를 않아요. 근데 염려가 할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뭐 살면서 걱정거리 있었잖아요. 그죠? 걱정거리 지금도 있죠?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평안합니까? 근데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을 때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1시간만 기도해봐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버지 이거 이렇게 기도를 쭉 해봐요.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염려가 변해서 기도가 되면 평안이 와요. 아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아멘. 됐네. 그래서 우리 모리아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염려 덩어리 안고 계획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면 평강이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염려가 기도가 되어지면 그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변해서 기도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나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감정 중에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나쁜 감정이 뭐냐면 바로 염려예요. 염려 안에는 고민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해서 염려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염려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염려의 결과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황폐화시켜요.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뺏어가 버리고요. 정말 무서운 암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를 집어넣는 게 바로 염려예요. 염려를 다 빼내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뿜어내는 독소로 인해서 심령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육체와 마음의 질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의사들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70%가 인간의 마음속에 품은 염려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스트레스와 우울함과 괴로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병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염려가 없어지면요 70%의 병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 예수 잘 믿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바이러스성 기질적인 병만 생겨요. 그런데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기질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난 만들어낸 병들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염려를 뽑아내십시오. 염려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키 좀이라도 더 클 수 있어요? 염려하면 키 클 수 있어요? 염려하면 살 빠져요? 살은 좀 빠지나? 난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모양이에요. 염려한다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염려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어지면 염려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어지면 염려 안 하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염려가 변해서 기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또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또 세 번째 염려의 특징은 뭐냐? 염려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깥의 환경이 나를 염려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염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생겼어도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딱 왔을 때 전투력이 급상승해.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힘 쭉 빠져가지고 괴로움과 납당 가운데 어찌할꼬 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황과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염려를 뽑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에게 백해무익한 거예요. 염려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염려를 교회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다 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가 다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세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 대신 뭐가 생긴다고요? 어이구,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염려 대신 뭐가? 기도야, 기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런데요, 기도가 여러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큰 종류, 두 종류 중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간구의 기도가 있고요,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염려를 없애는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극복해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걸 풀어주셔야 되고 요걸 열어주셔야 되고 하는 기도도 좋아요. 간구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염려가 사라지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먼저 믿고 감사부터 드립니다, 감사로 승리합니다,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염려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비밀이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거울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오늘 당장 기도를 시작하세요. 간구 기도보다 무슨 기도? 감사 기도.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샬롬의 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목회할수록, 사명 감당하고 뭔가 연구할수록 최고의 복은 돈복이 아니구나, 건강의 복이 아니구나, 자식 복도 아니다, 진짜 복은 평강의 복이다. 이 샬롬, 오죽하면 인사말이 샬롬이 있었겠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다 샬롬 하잖아요. 이 샬롬의 복, 이 평강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 오늘 그 복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찌하면?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구원의 은총에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살아라. 관용으로 사십시오. 세 번째,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샬롬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넉넉하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건 줄 알고 움켜쥐고 끌어안고 아끼고 잘라내고 하면서 옹졸하고 째째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불로 태워 주시어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 기도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감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드린